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달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생활하고 또 믿음 안에서 사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시작을 오래간만에 질문으로 한번 시작합니다. 점검하는 의미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위치를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아직도 혹시 애굽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나 그렇다면 지금 빨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있으면 노예로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혹시 광야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을 훈련받는 시간으로 생각하시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느 시간, 어느 때보다도 긴밀하게 맺을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분 있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가나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싸우고 있어야 한다. 왜?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그냥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우고 또 싸웠습니다. 그 싸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거쳐야 할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피하지 맙시다. 자, 오늘 우리가 볼 말씀 역시 믿음과 불신앙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5장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이런 무슨 얘기인지 기억하시죠? 가말리엘의 말을 들은 이제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결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당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증거하고 또 그러한 예수를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주장하는 이런 사도들의 선포는 그들에게는 엄청난 도전인 동시에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입장을 바꾸려고 생각하면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분노하면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저건 놔뒀다가 큰일 나겠다, 이런 거죠. 그러나 이때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죠. 그리고 조금 더 구고 보자 신중론을 펼치고 사도들은 이제 죽지는 않게 되는 거죠. 채찍고 태형을 받는 거죠. 그리고 방면될 수 있게 됩니다. 자, 채찍질은 사형보다는 덜한 그런 처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도 결코 가벼운 형벌이 아니에요. 그래서 39대를 맞는 겁니다. 그 채찍으로. 어떤 사람 채찍에 맞아 죽는 사람도 있어요. 기절하는 건 당연한 거고.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어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채찍 맞는 모습 얼마나 끔찍합니까? 40에 하나 덜한 매를 맞는 거예요. 고통과 함께 수치도 함께 느끼게 하는 그런 무서운 형벌.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여길 수 있는 그런 형벌입니다. 자, 이와 같이 결론적으로 보면 이들은 가말리엘의 충고도 다 듣지 않습니다. 반만 받아들인 것이죠. 즉 사도들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매질한 것이 그건 분명합니다. 죽은 거야. 다름없게 만드는 거죠. 사실 죽일 이유가 없는 만큼 때릴 이유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런 악한 행동을 서슴없이 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율법에 절대로 맞지 않는 불합리성,
그들 스스로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했지만 그들의 행동은 전혀 그것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여러 차례 묵상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들이 제자들을 채찍질하는 광경이 확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정말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증오로 가득 찬 그런 모습으로 광분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끔찍한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세상에 안타깝게도 많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서로 이견이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원칙과 원리, 법이라는 것이 있지만 거기에 따라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악한 언어나 폭력적인, 물리적인 폭력을 사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점점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것은 이 폭력이라는 것이 종종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애국심을 빙자해서, 옛날 나치 같은 게 그 대표적인 예예요. 또 종교적인 열심으로 변장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변질된 것이죠. 이것이 싸움을 만드는 것이요. 이것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요. 그리고 정말 슬픈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도 종종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가끔 봤습니다. 목사로서 너무 가슴 아픕니다. 서로 다투고 서로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막 악한 행동을 하고 욕을 하고 위협하고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으로 회유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증인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이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윌리엄 템플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인상적이어서 제가 인용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표현했냐?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가장 힘든 과업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즉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증오하지 않고 싸우고, 말이 됩니까? 반감을 품지 않고 저항하며 할 수 있겠습니까?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보복이 없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겠습니까?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지나칠 수 없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한 것. 이거는 그냥 넘길 수가 없죠. 자, 이미 그들은 첫 번째 신문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보세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얘기했잖아요. 또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할까요? 왜 자꾸 예수 이름으로 이 역사, 일하는 것을 왜 금할까요? 여러분 그 대답을 아십니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구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어떤 장면입니까? 산헤드린과 사도들의 영적 전쟁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 가운데서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능력입니다. 반대로 제자들의 가장 큰 무기는 무엇입니까? 그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아멘입니까? 고린도 후서 10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립니다. 우리의 무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산헤드린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는 높은 산성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들을 당해낼 수가 있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다져진 유대인들의 공동체의 핵심 중에 핵심 세력, 이 산헤드린이에요. 그들 앞에서 몇몇 되지도 않는 제자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 세월의 피라고 하죠. 오합지졸에 불과한 그런 사실 모습이에요. 현실은. 그런데 뭡니까? 오히려 제자들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면 유대 지도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앞에 혹시 넘지 못할 산이 아직도 있습니까? 넘어야 될 장벽이 있는데 자꾸 거기서 걸립니까? 이때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영적 전쟁의 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계십니까? 어떤 영적 전쟁의 무기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몇 가지만 간단하게 예를 들고 넘어가려 합니다.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 하나님의 무기, 지금 말씀에 대한 이 성경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만 인용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것을 무기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영적 무기가 나열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 두 번째 이 무기가 여기 나옵니다.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또 뭐라고 했습니까? 증언이요. 증인들의 생명의 말씀, 이것이 사단을 이기는 힘이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또 하나가 있습니다. 생명을 내어놓는 것, 뭡니까? 순교죠. 목숨을 거는 것보다 힘 있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것으로 사단의 마지막 공격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영적 무기는 뭡니까? 바로 당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인용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 쫙 나와 있는 은사들, 여러분 받은 은사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 쓰이는 여러분의 무기가 많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곱 번째, 무엇이 우리에게 성령이 묻히는 무기가 되겠습니까? 바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4장 6절 인용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뭐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뭘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모든 무기를 사용해서 사단의 세력을 무찌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6절 읽다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앞에 우리의 소망을 가로막는 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오늘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앞에 가로막힌 산을 무너뜨리기 평지로 만드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못 믿겠습니까? 증거가 필요합니까? 증거는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험난한 산을 평지로 만드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인간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험난한 산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보리 산이었습니다. 갈보리 언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음의 산을 구원의 산으로 바꾸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 중에 십자가의 고통 중에 아버지를 부르시고 아버지와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산을 구원의 산으로, 구원의 언덕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교제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음을 믿고 실천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들의 마지막 행위는 무엇입니까? 이 산에 들인 회원들의 마지막 행위는 기껏해야 채찍질하며 금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사단의 한계다 이렇게 풀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분명히 함께 있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모습은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 주시고 핍박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핍박이 없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유혹하고 회유하고 합니다.
이와 같이 사단은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결코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지는 못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이 싸움에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산성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역시 결국 사도들은 풀려납니다. 정해진 수순 같아요. 이게. 핍박받고 풀려나고 핍박받고 풀려나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 대한 해석이죠. 사도들과 베드로는 이 자유, 이 풀려남으로 얻은 자유를 과연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풀려나자마자 할렐루야 이제 자유다 그러고 각자 흩어져 갔습니까? 자, 지금부터 그들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1절 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떠났는데 어떤 모습으로 떠났냐가 중요하죠. 그럼 저는 이 광경도 상상이 벗습니다. 제가 거기 있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거죠. 먼저 능력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능력을 분명히 당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들의 모습, 그들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 그러면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능력 당한 적이 있습니까? 손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사도들처럼 온갖 수모를 당하고 수치를 당해봤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낙심하고 주님이 전하는 일,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이제까지인가 봐 포기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원망을 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데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는 그런 순간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런 일을 당해서 반드시 갚아줄 거야 하고 보복하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들과 사도들과 감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제 인생에 그런 일이 생기리라고 상상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사실 그때 너무 두려움 많았어요. 힘들었어요. 상처도 정말 많았습니다. 어떤 기쁨이 그 가운데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기를 견딜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엎드렸기 때문입니다. 다른 무엇도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능력받는 일을 이와 같이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들과 같이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를 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때 문득 하나님에서 주신 저에게 주신 영감의 말씀은 뭐였냐면 바로 계시록의 말씀이었어요. 저는 밤모섬에 죄인으로 와 있는 사도 요한이 떠올렸습니다. 그는 100살이 다 돼서 그 죄인 취급을 받고 밤모섬에 포로로 갇혀 있는 겁니다. 죄인으로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있습니다. 하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로 그를 끌어올려 주셔서 천국의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분명히 권면할 것이 있습니다. 주의 부활의 날을 사모하십니까? 그날에 사망의 몸으로 더 이상 나와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날은 여러분의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는 날입니다. 모든 주의 날이 그런 축복의 날, 기쁨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이 한 행동과 똑같이 합니다.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성령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자, 야곱이 떠오르네요.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을 다 보고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기, 여러분 욥기 하면 고난이 떠오르죠. 제가 지금 새벽기도 창세기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끝나면 욥기를 할까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욥기의 고난은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앞서 힌트를 하나 드리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아까 제가 이 질문을 시작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예수로 말미암아 능력받는 일을 기뻐할 수 있을까? 제 개인적인 것 감히 얘기한다면 말씀 선포하는 것이 회복에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기쁨을 되찾을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그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사도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이 능력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기쁨을 얻었다 했습니까?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기뻐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걸 우리는 자꾸 들으면 그럴 수도 있지 하겠지만 여러분 스스로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쉽지 않은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마지막에 설교 가운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특징을 제가 말했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예수가 구세주임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는 증인,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임이 분명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말씀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들이 능력받음을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6장의 성취예요. 자,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려 버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된 것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아멘. 여러분은 예수 믿다가 언제가 가장 기뻤습니까? 이들과 감히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 자신이 너무 초라해졌어. 자, 여러분, 하나님의 고난받음을 기뻐함, 이게 오늘 주제잖아요. 과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고난이 기쁠 수가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래 오늘부터 지금부터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서 고난받음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건 뭘 의미하냐?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 제자들을, 자신을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여긴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이 바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너 제자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인정받는 거예요. 이제 됐다 하는 거예요. 즉 여기서 기뻐한다는 것은 그걸 아주 자랑스럽고 명예스러운 일로 여기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사도들이 매맞고 고난당하면서 이 사람들은 절대로 심세타령한 적이 없어요. 와, 내 팔자가 왜 이래, 예수 믿으면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한탄하지도 않았어요. 대신 이것을 어떻게 됐어요? 특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왜? 어떻게 이걸 특권으로, 내가 뭐 핍박받는데 어떻게 특권으로 여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서 제 말 들으세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제자가 됐어요. 예수님 나를 사용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또 위해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니까 나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버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부터 조금이라도 저 감사를 표현하는 마음으로, 죄인된 마음으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예수를 위해서 살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게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표현을 아무리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물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뭐 죽을 각오로 다 하죠. 근데 그러면서도 항상 부족해요. 여러분 그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마음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저절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이름으로 매를 맞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즉 지금 이 매 맞는 게, 핍박받는 게 겉보기엔 율법에 따라 태형을 받는 거잖아요. 채찍에 맞는 거지만 그 채찍질로 인해 오히려 진짜 제자임이 확인됐어요. 내가 하는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제자로서 이만큼 부족한 것 같았었는데 다 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맡기까지 했어. 핍박까지 받아서 진짜 제자가 된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즉 그 채찍 맞음으로 인해서 사도들은 지금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사야서 53장 5절 보면 항상 그러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항상 말씀 이렇게 해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러니 정말로 누군가는 진짜로 나을 것 아닙니까? 내가 낫든지 누가 낫든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정부가 뭡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잖아요. 할렐루야. 그 역사가 실제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무엇에 따른 것이라고요? 고난에 따른 거예요. 고난에 따른 거, 핍박받은 것. 여러분,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순환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에 들어가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잊지 마세요. 즉, 사도들은 이러한 그리스도처럼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그 고난에도 기꺼이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순교가 가능한 이유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스테반을 생각해 보세요.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보기 때문에 순교 돌아맞아 죽으면서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맞을 매를 대신 맞고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사도들이 맞은 매는 주님이 맞으신 매를 함께 맞은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걸 자랑스럽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나눴다. 이거보다 자랑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공산주의가 옛날에 세력을 확장할 때 제정 러시아에서 공산당이라는 이유로 붙잡혀서 고문당하고 매를 맞은 흔적이 있는 사람들은 위대한 공산당원으로 인정해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심지어 그들도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제가 이 말씀 들어서 처음에 봤을 때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몰라요. 그게 들어봤죠. 나는 이 흔적이 있나? 어디 있나?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받는 일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반대는 하나님의 인정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은 사실상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되십니까? 깊이 생각하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는 억지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다시금 깨닫게 되죠. 그분의 길을 순종하며 갈 때, 끝까지 함께 갈 때 진짜가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단은 익지 않은 열매나무를 흔들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열매가 아주 막 떨어지기 직전까지 익은 나무만 흔들어서 그 열매를 떨어뜨리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얘기겠습니까? 사단은 진짜 그리스도인은 시험하고 괴롭힌다는 거예요. 가짜들은 건들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사도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세상에서 핍박받고 위협당한, 채찍받고 모멸당한 일은 세상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능력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진정한 제자였어요. 우리도 이런 제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그들이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그들에게는 인생의 성공 기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생을 해봤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핍박당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인생이 성공한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공한 인생입니까? 그분을 위해서 능력받고 그럼에도 기뻐하는 인생으로 살고 계십니까? 자, 먼저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들이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가장 기본적인 이유를 먼저 얘기합니다.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들의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여러분, 세상은 이 거듭남이란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엄청난 단어를 썼어요. 새로운 피조물. 감히 누가 이 말을 쓸 수 있습니까? 이해도 못하는데.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바로 바울의 체험이에요. 그거 직접 체험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서 1장 24절에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내 육체 그리스도를 위해서 평생 일하고 또 그 나머지 고난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모든 고난받는 것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차이가, 이런 변화가 어떻게 납니까? 이런 변화로 말미암아 삶과 죽음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게 이 전과 이후가 바뀌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완전히 구별짓게 만드는 바로 그 모습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존귀합니까? 그것이 얼마나 존귀한 건지 아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름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도 알고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던 간에, 그 이름에 연관된 무슨 일을 하던 간에, 여러분, 그들은 그것 때문에 그분과 함께 있는 것 자체를, 연결짓는 것을 너무 기뻐하고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죽는 것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 준비까지. 왜? 그분과 함께 하는 거니까. 그게 성공이니까. 아시겠습니까? 이제 조금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은, 권력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과 연관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내가 그 사람 좀 알아. 내가 그 사람 오랫동안 알아왔어. 뭐 도움이 될 거야.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게 무슨 필요합니까? 바울은 항상 뭐라고 합니까? 나는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반대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복음만이 자랑이다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것만이 자랑이다. 이게 승리다. 이게 성공이다. 할렐루야. 즉, 사도들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관을 갖게 됩니다. 저는 그게 분명히 보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소망하도록. 믿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앞에 닥칠 죽음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도록, 기다릴 수 있도록.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4절과 5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바울이 이거 깨달은 거예요. 이미 이게 엄청난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 봅시다. 47절, 57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나는 이미 승리했다. 내 몸은 썩어. 그러나 썩지 않게 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그게 난 성공이야. 그게 내 성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믿는 자들은 죽음 앞에서 웃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덤 무시할 수 있습니다. 무덤은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무덤은 비어 있었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분은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떠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후에 그 찬송을 부를 때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을 믿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승리의 믿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빌립보서 1장 2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 상관없어요. 나는 어차피 이겼으니까. 이 믿음은, 이 능력이, 이름의 능력은 숨질 때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는 능력임을 잊지 마세요. 다른 이름은 안 돼요. 그 어떤 이름도 여러분을 새롭게 해주지 못합니다.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대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보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산상수훈의 말씀. 이거 하다가 제가 산상수훈을 강의해볼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더 큰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 가는 것보다. 그죠? 아십니까? 팔복. 팔복은 가난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끌려옵니까? 그 끝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어떻게 되면 천국을 보장받는다는 거예요. 즉 오늘 이 말씀은 핍박받는 일을 기뻐하라는 산상수훈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실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할 때 그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사도들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들이 핍박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으로 인해 하늘의 상급이 풍성하게 쌓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계속 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을 위해 손해보고 주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일은 천국의 상급을 쌓아놓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수 편하게 믿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급은 없습니다. 제 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의 상급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도,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핍박입니다. 맞습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자신의 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얘기했어요. 그 상처가 훈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는 자유롭게 우리가 풀려서 우리 마음대로 그것이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취급받았다. 그게 기쁜 거예요. 그 인정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니까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결국 세상에서 능력당하고 기뻐하는 사람들, 그걸 견디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대관식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장 20절 2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몸이 이렇게 영광의 광채를 발하는 몸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식탁에서 밥 먹다가 우리 애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자꾸 요새 우리 이지니까 하늘나라에 뭐 데리고 가고 뭐 데리고 가고 그럴 수 없냐고 물어봐서 이 몸이 변하는 것부터 감사합니다. 여러분, 천국 초대장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걸 어떻게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그 잔치에 참여할 자가 되셨다. 이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한 기적이 뭐예요?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한 건 맞죠? 혼인잔치로 시작해서 계시록은 천국잔치로 마치게 됩니다. 자, 그럼 초대장 받았으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옷 입고 가시기 바랍니다. 무슨 옷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옷. 이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감옥에 있느냐, 감옥 밖에 있느냐가 아니고 핍박받았냐, 핍박받지 않았냐, 그게 아닙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로 그 이름을 위하여. 이겁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입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박해를 당했지만 오히려 그것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 또 하나의 이유는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더 컸기 때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매 순간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은혜를 받게 됨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회복도
언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를 내내 우리 삶 가운데 지배하는 인생의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두려움이 경외감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삽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라고 해요. 여러분 복음을 믿습니까? 그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면 그 복음을 믿는 삶, 거기에 합당한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삽니까?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믿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을 가장 인생의 중요한 것으로 삼고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런 삶은 절대로 쉽게 살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의 저절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그런 삶,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믿는 삶에 따르는 비용을 내가 계산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해야 됩니다. 처음에도 해야 되고 끝까지 해야 됩니다. 이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복음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비용 지불해야 되는 비용, 이것이 희생이고 이것이 핍박이고 이것이 고난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도대체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살겠습니까? 거기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희생하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바로 이게 천국의 가치입니다. 그냥 천국에 갈 수가 없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천국의 가치를 알 때, 그리고 믿을 때, 그리고 이 길을 순종함에 따를 때 능히 핍박과 능력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 그때 은혜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걸 얻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희생한다는 거예요.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단번에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듯이 은혜를 정말 아는 사람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헌신을 하게 됩니다. 또한 미래에 주어질 영광을 기억하기에 복음을 위해서 치르는 비용을 아까워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 18절에서 바울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정말 이들은 행복한 기쁜 제자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것이 합당하다는 인정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또 그 사실을 너무 기뻐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진정한 제자가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제자로서, 증인으로서 그 이름을 인하여 고난받는 것으로 기뻐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이 고난과 핍박의 시대에 살아남아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선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심령이, 이들의 영적인 역사와 능력들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할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지켜 일으켜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 듣는 이유가 장래 언젠가 반드시 나타나고 증명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사용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